발락은 누구입니까?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모압 족속은 원래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첫째 딸, 둘째 딸하고 이렇게 낳은 아들들이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통과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좀 지나가도록 허락하달라 하는데 허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삥 돌아서 아모리 주변에도 뭐 여러 가지 족속들을 정보를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세가 엄청나게 큰 거죠. 아까 본 것처럼 힘을 얻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보고 있었던 모압 왕이 지레. 왜 그런 모압 왕이 그렇게 겁을 먹고 있나? 혹시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은 그래도 멀리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멀리 따지면 친인척이잖아요. 그래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가게 하면 그럼 돌아서 갔단 말이죠.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상도도 기본적인 윤리도도 기본적인 상식은 지키는 민족과 나라와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압은 자기들이 좀 꺼려서 그런지 왕이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는지 당시 유명했던 점성술사 발람을 초대해서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꾸몄던 거죠. 이 계략은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항상 숨겨진 계략은 보기에는 멋있고 작전은 아주 짤 때는 재밌고 할 때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막 긴장도 있고 막 서스펜스도 있고 막 이래서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공은 못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발락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제 발락 입장에서 보면 이 큰 군대가 옆에 와서 지금 자기 나라를 자기 족속을 지금 바라보고 바로 옆에 지금 경계선을 두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발락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거기 있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나를 지금 쟤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어선이 지금 서해안을 우리 바다 그 영해를 지금 침공해서 고기도 잡고 뭐 생선도 잡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서해가 완전 중국 바다 어선들로 가득 찼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뭐 저들도 살아야지 뭐 우리도 살고 서로 사이좋게 뭐 저렇게 하면서 살면 되지 뭐 하고서 그래요 뭐 좋습니다. 어서 와서 그럼 하세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백성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이 우리 독도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옛날에 산 적도 있고 우리 지도에도 나온 것도 있다. 그래? 그러면 뭐 독도리 그럼 왜 독도는 중간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씁시다. 그럴 나라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뺏으려고 그럴 거고 또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걸 지키려고 그럴 거고 발락은 자연스러운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겠다. 어쩌면 자기 가족, 자기 인생,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힘쓰는 어떤 에고이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본연의 자기 본질적인 어떤 욕망에서 나온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군대가 오고 뭐 옆에 오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둠과 타협을 한다는 거죠. 술수를 쓴다는 거예요. 기만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 거 내가 지금 잘 지키고 내 거 내가 지금 잘 감수해서 내가 쓰겠다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술사, 점성술사, 영적인 타락된 영을 가지고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발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지만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영적인 술수를 쓰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가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애들 성경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읽었던 거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발락은 재물이 많은 거예요. 은과 금이 그냥 집안에 많이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은 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돈이 많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돈이 조금 쓸만한 게 생기니까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좋은지 몰라요. 돈이 좀 없고 돈이 쪼들려 보세요. 얼마나 믿음, 신앙 이런 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거. 또 그다음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발락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발락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줘야 일을 하고 돈을 주면 일할 수 있고 돈을 주면은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돈 주면 움직여요. 돈 주겠다는데. 돈 받고 하겠다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선교도 우리 모든 일들도 돈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발락은 돈을 가지고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 악한 일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은 중립적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의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쓰지 어떻게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돈을 가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게 우리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적인 기류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발락에게서 보는 거죠.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 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돈이 움직이는 일의 행침인데 그런데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난 제일 불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유혹은 뭐라는 줄 아세요?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몇 억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내가 몇 천만 원 줄게 몇 백만 원 줄게 몇 십만 원 줄게. 참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쉽고 관심을 갖기 쉬운 게 그 문제죠. 근데 발락을 보면서 이렇게
해오면서 발락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하잖아요. 잘 안 돼. 막 돈 벌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돈 있으면 그냥 할 것 같고 하면 돈 줄 것 같고 다 벌 것 같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몇 번 안 됐다 그랬죠? 3번. 항상 성경에서 3번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표현하세요. 성경에서는 3번이 이거는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려라 이 이야기예요. 3번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장소를 바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알 산당에 있다가 그 다음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부울산 꼭대기에 갔다가 환경과 상황과 장소를 바꿔 사람을 바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해요? 뭐가 될 줄 알아? 안 돼, 안 돼.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근데 어때 발락은? 안 바뀌어. 여러분, 결국 사람은 발락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에서 바뀌지 않는다. 참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분을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발락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서 좋은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발람.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은 유브라데강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부근에서 아주 유명한 점성가예요. 여러분 점성가에서 여러분 구타는 무당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점성가는 전략가예요. 마치 제갈량처럼 바람과 기후와 별과 구름과 기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시세 파악을 하고 세상의 변화와 이런 기후를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오려고 했던 거지. 영적인 일은 그런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런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채를 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조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드디어 발락에게 가지요. 근데 여러분 발람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발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은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일이니까, 자기의 잡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자기의 양심은 지킨 사람이야. 종교적 양심은 가진 사람이야.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양심이 털난 사람이, 양심이 지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더 상식적인 행동을 이런 모임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이럴 때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적어도 이 정도 관계에서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아주 양심과 아주 기본적인 수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이방신의 선교 막 굿하고 무당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예배에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막 주여 주여하고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나서 교회 가자 말자 뭐 간다 만다 뭐 성의 읽어라 말아라 교회 신앙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싸우면서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뭐 기도해도 음성도 못 듣고 대화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불상 앞에 가서 불교 뭐 주여 뭐 절하고 뭐 굿하고 막 지금 막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특이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 이런 걸 통해 그럼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 뭐 나기가 말했대 야 그런 일이 뭐 일어나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면서 이방인인데 낙인데 동물까지 아니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까지 아니 개도 소도 망나니도 지금 길가에 지금 버러지같이 살아가는 이 빈대들도 지금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사람인 너는 교회 다니는 너는 목사인 너는 지금 어떤 인간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여러분 이걸 보면 뭐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 있대. 한번 그 말을 봐. 나도 그 말하면 나도 믿겠다. 그런 장난거리가 아니에요. 참 저도 희한해요. 참 희한해.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분이 있죠. 간혹 교회 다니고 성경 신학교 교수고 막 하는데 굉장히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 그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근데 보면 교회도 다니고 신학교에서 신학도 하나님도 가르쳐 성경도 가르쳐. 그런데 연구자의 자세로 어떻게 이 종교 다 똑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발람은 마치 그런 사람인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 이건 지금 바벨론에서는 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내가 그 신에서 제일 우뚝인 마르둑에게 이거 물어야 돼. 연구해야 된다. 그 지금 어디로 왔어? 이스라엘로 왔어요. 여기서는 이곳에서 제일 지금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그분에게 물어야지 마르둑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참 저는 이 발람을 보면 야 이거 보통 목사나 보통 사람보다 좀 상식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옳은 건 아니야. 나중에 옳은 건 이 사람이 뭐 옳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지금 우리 세상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신앙, 이상한 교회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발람에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교도 다 인정해야 된다. 아무리 종교 신앙도 중요하지만 인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이름 어떠냐? 부다 어떠냐? 뭐 모하메드 어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류 중에 해당된 사람이 바로 발람과 같은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어요. 자 이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발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손대면 안 돼. 쟤들이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보호해주고 계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자 지금 모압의 발락과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람이 둘이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술수를 깨하고 있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막 제단 7개 쌓고 7 수송아지 7 암소 막 그 냄새가 아마 진치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 그 태운 냄새가. 여러분
소 한 마리 불로 태운다고 생각해봐. 소울 장안에 냄새 퍼져갈까 안 날까? 엄청나게 퍼져갔을 거예요. 근데 7마리, 7마리, 14마리예요. 그것도 재단이 하나가 7개에서 한 마리씩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성경에 보면 대답하지 않아. 근데 한 가지 25장에 연이은 설명되는 거 모르고 있어. 영적인 계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역사가 지금 막 움직이고 지금 별의별 술수를 다 펼치고 있는데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보고 있고 깨트리고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살살 꼬이면서 슬슬슬 끌고 하고 그 마음과 심령의 생각을 더럽히고 말이죠. 거짓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하나님이 복받은 백성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막 그 술수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스라엘 죽었어야 돼. 망했어야 돼. 악과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로 붙잡았다면 지금 깨지고 죽고 난리 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호해주신 거, 지켜주신 거. 이걸 몰라, 지금 이걸 몰라. 그래서 조금 뭐 건강 약해졌다. 하나님이 안 돌봐주세요. 좀 돈 좀 얻어. 아유, 하나님이 안 보세요. 또 다시 또 좀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 오면 당신 보호해주셔서 이 정도까지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손길로 좀 붙잡아 주셔서 이건데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손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술수만 생각해. 술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 이게 은혜지. 내가 감사도 안 해. 감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 그죠? 내가 고마움도 느끼지 않아. 뭐 고맙긴 고마워요. 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 하나님은 그래 알아. 괜찮다. 너 수고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애쓴 거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잘 어떻게 깨닫고 기억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여주시니까 그럼 이걸 망고땡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됐어 이제 뭐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난 하나님 지켜주셔.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오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럼 끝이에요? 방심하면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22장, 23장, 24장을 지켜 보여주셨는데 바로 뒤에서 25장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를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넘어져. 영적인 사건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방심하면 깨어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엄청난 사실로는 보호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모압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술잔치에 초대를 해. 야,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그 음식이 어떻게 해요? 제단에 드려야 되는 음식을 다 먹여. 술도 먹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먹은 김에 우리 제단 한번 가서 절 한번 합시다. 절도 드려요. 그 길에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 자, 이스라엘 백성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어서 잘 지키고 깨닫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왔어요. 우리 가정도 지켜주셨고 우리 부부도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셨고 우리 인생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도 지켜주셨고 지금 이제까지 지금 뭐 어수선 엉망인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 복받은 민족이고 손대지 마. 쟤들이 나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너희들 뭐 큰 나라를 가나안 땅 가서 세우지만 그거 다 없어질 거야. 보이는 거 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민족 가운데 야곱의 자손 가운데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한 규가 나타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통치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의 약속을 이 땅에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해 때문에 여러분 생각 민수기 22장, 23장, 24장 3장이 걸쳐서 이 성경 분량의 이 엄청난 사건 중에 이 3장이 걸쳐서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아니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저 백성도 저 사람도 이렇게 알고 깨닫고 있고 동물도 나귀도 개도소도 이렇게 따르고 충성하고 그래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따라서 따라가는데 너는 지금 누굴 따라가고 누굴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복의 백성이고 이 복은 너 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이후로 오게 될 후대에 오게 될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이 구원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게 발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의 또 출애굽 과정 속에 홍해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구원 한 번의 영원한 생명의 가나안 땅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라면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너무 귀한 메시지.